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훔서. 사실 이거 제가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요나서 강의했잖아요. 그 요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안 하고 다른 강의 하려고 했는데 요나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요나가 그 니느베 성에 가서 회개라고 해가지고 니느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베 백성들이 나중에 다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니느베 백성과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홈이라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나홈서예요. 그래서 나홈서하고 요나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움직여서 그렇게 했겠죠. 저도 물론 또 공부가 되고. 자,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한 최초의 단서는 바로 짐이라는 제목 속에 들어있다. 짐이 뭡니까? 짐. 우리 계획성계 보면 이거 있죠. 니느베의 짐 이렇게 돼 있죠. 버든이라고 쓴 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전부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경고, 엄중한 부담, 엄중한 말씀 이렇게 번역하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의미적인 것은 이제 그 소개가 포함됐다 할지라도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도 다른 강의하면서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이 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저 책의 첫 장에. 이건 짐이랑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부담, 뭐 경고, 엄중한 말씀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번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돼. 일관성 있게. 왜 짐이라고 했냐 이거 짐이 뭐냐고 짐. 짐 속에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하는 얘기고 번역은 짐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니까요. 히브리어도 이거 짐이라는 단어예요. 짐. 뭐 히브리 얘기까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또 나왔는데 그래서 잘 봅시다. 나훔은 니느베 위에 하나의 짐을 올려놓았다. 짐이 뭡니까? 짐이란 것은 무거운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거고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면서 웃는 사람 있어요? 한 몇십 미터는 웃을 수 있지. 그러나 100m, 200m, 1km, 2km, 3km 하면 지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하나님은 니느베 백성에게 이 짐을 줬단 말이에요. 그 왜 짐을 줬냐냐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훔이 주로 언급했던 것이 니느베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1장 8절, 11절, 14절, 2장 1절, 8절, 3장 7절 이런 데 이제 니느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나훔서에. 그는 또한 유다의 위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느베에 대한 짐, 니느베에 대한 어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그럽니다. 내용이 확 바뀌어져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고 아주 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장면이 갑자기 확 바뀌고 이제 중복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 유언보다 옛 유언, 이 구약이라고 하는 옛 유언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면이 확 바뀌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헷갈리죠.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한 겁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이제 통폐합됐지만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쪽, 북쪽, 우리가 남북한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유다는 이미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깊은 역사적인 구체적인 건 다 몰라도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련이 또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남쪽은 미국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식이에요. 사실 아시리아는 이미 유다의 많은 부분을 함락시켰던 적이 있었고 BC 701년에는 BC랑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1년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까지 했다. 또한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유다는 오랫동안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야 하기도 했다. 에레미야 보면 다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그러므로 나훔서의 기록 목적은 니느베의 멸망 선포와 아울러 나훔서의 기록이 목적이 뭐냐?
니느베 성이 요나가 회개라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한동안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왔는데 다시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니느베가 멸망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유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나홈서의 기록 목적이 니느베의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또 위로를 준다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다가도 벌을 주다가도 또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교통, 인격적인 정상적인 교류를 교제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만 마귀가 중간에 그것을 파탄낸다 그러나요? 그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분초마다 누구에게나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의 장점에서 돈이 많다, 건강하다, 예쁘다, 경력이 화려하다, 그런 그 장점, 강점을 또 마귀는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 당신의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마귀는 그걸 역이용해갖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세상으로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처녀 때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완전히는 안 떠나더라도 그만 그냥 가정생활에 파묻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간증 많이 하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 들어가서 아니면 군대를 가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이 마음이 해해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이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회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아주 그냥 뜨겁게 신실하게 그냥 겸손하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고 소위 말해서 배가 좀 불러지면 그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대표적인 거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없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없어도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겸손할 수도 있고, 많이 가져도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또 매를 때리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또 교만해지면 또 매를 때려서 또 회개하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허다못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다윗, 솔로몬, 야곱, 그 잘난 그 대단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나.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부족하고 약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이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래서 섭리의 신비라는 책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을 안 주냐. 물질을 안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복이라니까.
왜?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게끔 적절하게 그 뭐랄까 강약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 합시다. 아니면 현금으로라도 100만 원 준다 합시다.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는 걔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왜 그 연약한데 돈을 많이 주냐? 돈을 많이 줘가지고 네 한번 세상에 한번 빠져봐라. 네가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걸 깊이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얻어 터지고 이제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건강도 줬다가 뺏었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합격시켰다가 불합격시켰다가 회사에 들어가겠다가 또 회사가 망해갖고 나오게 했다가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수시키고 내가 말하자면 더 성장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뭐냐?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라는 말이거든. 그건 뭐냐? 흥할 때도 감사, 망할 때도 감사, 내 원한 원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단번에 척 만듭니까? 깎고 두들기고 휘고 뚫고 또 문지르고 다양한 행동 속에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경험이 많고 이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재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의 무슨 또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든든히 가지고 흔들지 않고 옛날처럼 막 원망하고 불안에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네. 또 무슨 의미가 있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겸손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보자들은 그냥 조금 좋으면 그냥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놀렐루야 하다고. 마치 냄비는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잖아요. 그럼 무쇠솥은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어요. 우리가 무쇠솥처럼 돼야 되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니느베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있죠. 나훔은 1세기 전에 예언한 요나서의 속편이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요나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니느베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또 니느베 백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훔이라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니느베 백성에 대한 것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면서 위로하면서 경고해 주면서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 속편이란 말이에요. 속편이란 것은 그 다음 이어서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속편이란 것은 그 다음으로 또 이어서 나왔다는 거거든. 1편이 있고 2편, 3편, 4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니느베가 회개하였지만 다시 타락하여 교만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 정도로 이제 알고서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베의 짐 얘기했잖아요. 니느베의 짐. 이거 경고, 엄중한 부담, 엄중한 말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오역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어디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부담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영어를 잘하는 분인데 이거 짐을 갖다가 부담이라 번역해도 된다는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이라니까.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엘콧이 사람 나움의 환상에 대한 책이다. 엘콧이라는 그 동네가 있었는가 봐요. 그게 출신 나움이라는 사람의 환상에 대한 책. 나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나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걸 내가 좀 지나가는 말로 이제 보너스로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개혁성에는 가버나움 있죠. 원래 가버나움이 아니라 카페르나움이에요. 카페르나움. 그 전부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발음이 그리 되는데 나자렛을 남겨두면서 그분께서 카페르나움 안에서 거주하였는데 그곳은 바다 연안 위에 자불론과 네프탈림 경계들 안에 있다. 이제 개혁성경이 그리 되는데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나움이 위로란 뜻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그 얘기 안 했나? 나움이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나움이라는 그 나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그 뜻이 위로라는 뜻이래요. 그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산 책 중에 이름 속에 담긴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아담 아브라함 그 각자가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신을 말한 거거든요.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언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예언적인 뜻이 있다고. 성경은 다 그 이름이 우연히 모세, 아브라함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이름 속에 다 뜻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샀는데 이제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이제 아주 팽이하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도록 이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카페르나움인데 원래 발음이 요게 이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이게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쉽게 말해서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버나움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란 것이 뭡니까? 나보다 딴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질투의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유달리 질투가 많잖아요. 남자보다. 남자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왜? 당신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마음 두면 하나님은 질투하셔. 그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나님이 그 못된 성격이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왜? 당신은 절대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을 언제 소유하기로 하는데 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딴 데로 가 있는 마음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딴 데 두죠. 돈이든 이성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에 드는 것 절대로 그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니까. 죄가 무슨 별건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죄라니까요. 응?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정말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찍어서 보냈는데 하나님 위에 모든 것에 대해 죽지 않는 한 하나님 위에 모든 것에 죽지 않는 한 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죽지 않는 한 이 같은 영적 삶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외의 것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영적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거도 똑같아요.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이 살을 빼기를 원해. 살을 빼기를 원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 빼기를 원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살을 빼려면 일단 먹는 걸 절제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나를 갖다가 뭐랄까 내 몸을 어떤 그 절제된 삶을 살아야지 되지.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1등 하기를 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려면 그만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나날이 죽는다는 나날이란 말은 뭐냐면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데일리 나날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날이 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고 성경책을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다니까. 기도 10시간 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안 주면 재련이 안 되거든. 아니, 쇠가 불 속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쇠가 녹습니까? 어떻게 재련됩니까? 근데 만약에 해서 같은 불이라도 연탄불 정도 아니면 장작불 정도에서 쇳덩어리가 녹을까요? 종이는 탈 수 있고 납은 녹을 수 있어. 근데 쇳덩어리가 장작불 정도에 있다고 올려놓는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있다고 쇠가 녹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는 쇠가 안 녹아요. 왜? 더 강력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수천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 불 속에 들어가야지 쇠가 녹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딱딱할수록 고집이 셀수록 교만할수록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강력한 재련, 더 강력한 고난, 더 강력한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으로서 지금도 조금씩 활동하지만 한동안 유명했던 여자 연예인 간증 들어보면 그 얘기잖아요.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돈 잘 벌지, 유명하지. 자기 남편 같은 경우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예? 부족함이 없으니까. 유명한 작가였다잖아요. 그런데 보통 매 갖고는 안 깨져. 그러니까 같은 암이라도 아주 세게 뭐랄까 그냥 그 고통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한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누가 와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기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고 무시했던 그 예수를 어쩌고 저쩌고 이게 기가 이제 열리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갖고 결국은 구원받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세상 떠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이 말에 동의를 못한 사람은 내 강의 듣지도 않겠지만 듣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강의는. 망해야 된다니까 인간은.
안 망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런 거 사람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망해도 뭐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걷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그동안 특별한 고난도 없이 믿음생활 잘했다. 그건 종교생활한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환란을 딱 시험 쳐보면 아는 거예요. 응? 착실하게,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착실하게 예배당 잘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안 빠지면 믿음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니까. 종교라니까. 그래서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이 기독교 집안에서 커온 자녀들이 다 그 날라리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봐도 완벽한 거예요. 옛날에 그 영락교회 안수 집사 말 맞다나. 삼분백과정 그 사장으로서 일했던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자기는 모범생이었다 이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감옥 가서 성경을 봤더니 자기는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바로 자기는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짜 신자였다. 이거 가짜 신자. 자기는 종교인이었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온 것이 처음에는 그냥 억울하고 분해하고 그냥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랬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복이구나. 내가 감옥에 온 것이 복이구나. 왜 감옥에 안 하시면 자기는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양하다니까. 꼭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다 감옥 가야 되는 거, 모든 사람이 암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얻어맞고 나왔다니까. 뱃속에서부터. 지금도 내 머리에 흉터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심했으면 지금까지도 머리에 흉터가 있겠어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말을 안 듣거든. 안 그러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전과 500번 정도 됐을 거예요. 500번. 응? 아니면 수백 명, 수십 명을 죽였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짓는데 매를 안 맞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건 더 불행한 거야. 그거는. 매를 맞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 매를 이제 몰아서 맞을 거냐, 조금씩 나눠서 맞을 거냐. 나눠서 맞으면 좀 견딜만한데 몰아서 맞으면 이제 더 무서운 거지. 이건 무슨 말입니다. 지금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들을 게 있는 자, 금방도 내 기도자. 들을 게 있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복수하신다. 복수란 말 알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 주님께서는 복수하시며 격분하신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적수들에게 원수 갚으실 것이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원수들로 인한 진노를 유보시키신다. 유보란다는 말은 뭐냐면 보루 시키는 거예요. 왜? 가만 놔뒀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잖아요. 예레미야 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형통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 때는 저 김정은 저거 당장 죽여보시면 딱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잖아요. 김정은보다 10,000배로 착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는데 김정은이는 죽지도 않아.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김정일이는 왜 아프지도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한 20, 30년 전에 내가 누구 보고 한 얘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더 느리시며 이게 금방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능력 안에서 대단하시다. 능력에 있어서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을 전혀 석방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그리고 태풍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지고 계시며, 이 말은 뭐예요? 회오리 바람 태풍, 이 말은 자연의 이 질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지고 계시면,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구름들은 그분의 발들의 흙가루다. 이거는 이제 자연을 비유해서 결국은 이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 나고 태풍 불고 뭐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바다를 질책하시고 그것을 건조하게 만들며, 그러죠. 바다를 마르기도 하시고 모든 강들을 건조시키신다. 바산과 카르멜이 초췌하며 레바논의 꽃이 초췌하다. 바산은 뭐냐면 요단강 동쪽 헤르몬산 아래 위치하며 풍성한 목초지로 유명하다. 목초지로. 그 다음에 카르멜은 뭐냐? 가나안 해안에 위치하며, 가나안 땅 그 해안 바닷가에 위치하며 풍요로운 결실로 유명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과일이 잘 된다는 거야.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바논은 뭐냐면, 레바논은 그 여러분 잘 알죠.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백향목을 갖고 왔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유명해. 그러니까 바산, 카르멜, 레바논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췌하게 만들어. 초췌하다. 아주 그냥 우리가 사람 보고 못 먹고 백장 말라고 씹으면 초췌하다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국 같은 나라도 망하게 하려면 오늘라도 당장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저까지 거 하나님께서 미국 전역을 만약에 지진 한 10으로 때려보세요. 10까지가 안 망해요? 어? 지진 10으로 미국 전체 땅을 한번 한 10초만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세요. 그 지진이 두 가지래요.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상하로 흔들리는 지진인데, 상하로 흔들리는 지진이 훨씬 위험하고 뭐랄까요, 더 피해가 크다합니다. 상하로 들었다 놨다 한번 한 10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건물도 다 박살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당장 30초 안에, 아니 10초 안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중분해 시켜버릴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보물 10개 들어있고 건강하고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물 10,000개로 늘어나도 하나님은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 부산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도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없는 얘기를 꾸민 게 아니에요. 창고에 먹을 거 많고 내 영혼아 평안하나 기뻐하라 배 두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데려와 보죠. 하나님 앞에 까불면 큰일 납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나왔잖아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격분하시는 분이에요. 원수 갚는 분이에요. 원수로 갚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도 그냥 종교 그냥 다 덮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며 언덕들이 높고 땅이 그분의 현존에서 태워진다. 그렇다. 세상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하나님, 산들이 진동한다는 건 뭐예요? 지진을 일으키면 산도 진동하잖아요. 언덕들이 녹아버려. 땅이 그분의 현존에서 태워진다는 건 뭐예요? 화산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행동합니까? 누가 그분의 분계 앞에 설 수 있느냐? 분계 알죠? 분계. 누가 그분의 분노의 사나움 속에 머무를 수 있느냐?
그분의 격분이 불같이 쏟아내지고 바위들이 그분에 의해서 허물어진다. 산천초목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랄까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주님께서는 선하시니 불안의 날 속에서 강한 버티는 곳이다. 이게 또 이제 내용이 또 바꿔지죠.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불안의 날 속에서 강한 버티는 곳. 스트롱 홀드랑슨 꽉 붙드는 것이야. 붙드는 거. 근데 명사로는 여기서는 버티는 곳이다. 버티는 장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안의 날 속에서 강한 버티는 성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 안에서 신뢰한 자들을 아신다. 자신을 신뢰한 자들 이러지 말고 자신 안에서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아신다는 말이 뭐예요? 아신다는 말은 뭐예요? 안다는 말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 안에서 신뢰하는 자들을 아까 전반부에 나온 내용하고 완전히 또 내용이 확 바뀌어졌죠. 그러나 범람하는 홍수를 가지고 그분께서 그것의 장소에 대하여 바깥 끝을 만드실 것이다. 범람하는 홍수를 가지고 그분께서 그것의 바깥 장소에 대해서 그 어떤 장소의 바깥 장소에 대해서 바깥 끝을 만드신다 이 말은 뭐예요? 바깥 끝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바깥 끝이란 말이 뭐예요? 완전히 박살낸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최후의 마지막 선까지 주님께서는 완전히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깥 끝. 바깥에 끝까지 바깥 끝을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범람한 홍수 가지고 보세요. 홍수가 넘쳐가지고 쫙 밀려오잖아요. 그것이 중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바깥 끝까지 그걸 밀어본단 말이에요. 끝까지. 응? 그 홍수가 끝까지 밀어서 그 땅을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일본에 몇 년 전에 지진 나갖고 왜 그 쓰나미 일어나고 쓸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바깥 끝을 만드실 건다. 끝을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결론까지 지어본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범람한 홍수를 가지고. 그래서 어두움이 그분의 원수들을 추계할 것이다.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이 추계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빛이 추계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원수들을 추계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재앙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그 주님을 반대하여 무엇을 공상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반대해서 무엇을 공상하느냐? 그분께서 바깥 끝을 만드실 것이니 괴로움이 두 번째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괴로움이 두 번째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괴로움이 두 번, 세 번, 네 번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죽어버린 사람이 괴로움이 두 번 닥치고 세 번 닥치고 그럽니까? 죽어버렸는데 한마디로 끝장이 나버렸는데 끝장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뭔 말인지를 성경은 아주 이런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괴로움이 두 번째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스포츠로 말하자면 1라운드에 KO 시켰다 이 말이지. 1라운드에 2라운드가 없어. 2라운드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가시들처럼 함께 접어져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들이 술고래들처럼 술 취하는 동안에 가시들처럼 접어져 있단 말이면 가시가 막 이리저리 엉켜 있잖아요. 가시가 막 접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시가 접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게 뭐랄까요? 고통 속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모순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 잘못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술고래들처럼 술 취하는 동안에 그들은 충만히 건조한 구루터기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유다 백성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있고 가시들처럼 접어지는 동안에 이거는 그만큼 완전히 타락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충만히 건조한 구루터기처럼.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뭔지 알죠? 그 나무가 100원 나무 그 밑둥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건조한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적군이 아시라가 와갖고 완전히 그들을 박살낼 거다 이 말이에요. 박살낼 거다 이 말이에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어찌그 성경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몰라. 주님을 반대하여 악을 공사하는 자가 곧 사악한 좋은 자가 너에게서 나와져 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당시 가짜 이 싹군들, 이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가짜가 얼마나, 그 에레미야 나중에 자꾸 나오면 보면 알지만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왕들이 가짜들 말은 들어도 진짜 말, 이게 에레미야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목사들, 싹군 목사들, 이 거짓 목사들이 그릇듯한 달콤한 말 한단 말이에요. 뭐, 축복 하면서 그런 말을 솔깃한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뭐, 건천금을 1억을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고 뭐,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것만 솔깃하고, 주님을 반대하여 악을 공사하는 자가, 곧 그 악을 공사하는 자가 누구냐? 사악한 좋은 자단 말이에요. 사악한 좋은 자. 사악한 좋은 자가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 옛날에 사극도 보면 임금들 밑에서 그 아부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적으로 몰랐고 귀양 보내고 왕의 비를 맞춰주고 아이고 대왕이시여 전하 뭐 폐하 뭐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하면 거기에만 기분이 빠지고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각하가 곧 국가입니다. 각하가 국가다 이거야. 각하가 무너지면 국가가 없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고 옛날에 뭡니까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붙을 때도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도 부정선거하고 대통령 됐고 또 이승만 이후에 그저 누굽니까 아이고 갑자기 일어났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하고도 붙었을 때도 다 졌어요. 근데 가짜표로 만들었고 해방을 해가지고 결국은 됐잖아요. 박대희 대통령이 두 번 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대통령 못 돼요. 국민투표.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유신헌법이잖아요. 왜? 정상적으로 했다가는 이거 직접 투표를 갖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온 것이 유신법을 만들어갖고 가처선거를 갖고 체육관에서 대의원을 뽑았고 찬성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패가 커져가지고 제3공화국이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사악한 좋은 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다 무슨 뜻이 있었겠죠, 물론. 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악한 좋은 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엉터리로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자꾸만 이 부정적으로 비판만 한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 제가 50한 벌써 한 7, 8년 예배당을
문턱을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껴요. 삼류 도덕 강연을 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해서 복 받읍시다. 어? 우리는 또 요셉은 이렇게 하고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하는 목적이 뭔지를 말하는 거. 요셉이 외국에 총리 됐다 이거야. 요셉이 복 받았고 총리 됐다. 거기다 자꾸 초점을 주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래서 싹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싹군이란 말이야.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그 디모데전서 있잖아요. 사람의 길을 가려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일천번지라고 누구는 복을 받았고 뭐 부자 되고 뭐 아파트를 샀는데 뭐 3억에 샀는데 양 석 달 만에 5억이 되고 양 1년 만에 10억이 되고 누가 땅을 뭐 싼 걸 하나 샀는데 양 나중에 양 그것이 10배로 불어났고 부자가 되고 어쩌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그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럿이 안정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렇게 그들이 베어넘겨질 것이다. 그분께서 통과하실 때에 그러다. 통과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분이 지나가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손을 볼 때,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볼 때 베어넘겨질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혀 왔더라도 내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정하게 살 때도 그들이 베어넘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얘기 또 하반지를 바꿔줘요. 비록 너를 괴롭혀 왔더라도 내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렸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또 그들을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시라에 의해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라 군대를 보내고 유다 백성을 혼을 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줘. 그러면 또 타락이면 또 때리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응?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제 회복시켜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이 다 통폐합됐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란 것은 놀라워요. 어떤 때는 무자비하게 매를 때리다가 어떤 때로 또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것이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요소를 제거시키려면 불속에 넣어야 돼. 재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찌꺼기를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로부터 그의 멍에를 부러뜨릴 것이고 그의 명예가 뭡니까? 아시라를 말하는 아시리야. 너의 속박들을 따로따로 파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그 멍에를 부러뜨리고 속박들을 따로따로 파열시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국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유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느베의 멸망도 얘기하지만은 유다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나홈 예언자를 통해서 이 나홈서를 기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